들으라, 믿으라, 행하라.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곡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시온성교에서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라 제가 지금 특순하는 마음으로 부를 텐데요.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히셔서 우리 또 설교 우리 끝부분에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 또 오늘 찬양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는 자가 분명히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많이 손꼽을 텐데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때의 상황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이제 꿈꾸던 땅,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가나안 땅이구나.
그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고 너희 엄마 아빠 때, 너희 할아버지 때에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선조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홍해 앞에서 뭘 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홍해를 갈라주셨다. 배고플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허락하셨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추억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거를 말씀하는 장면들이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고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아이고 이것도 지키라 하네, 저것도 지키라 하네 하고 부담감이 먼저 올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한번. 이것저것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 앞에서 여러분은 부담이 되십니까? 감사함이 오십니까? 부담이 오진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부담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왠지 다 지켜야 될 것만 같은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다 읽지는 마시고요. 제일 밑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뭘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 장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대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절입니다. 이것도 제일 마지막 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그것 지키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내가 준 이것들을 너희가 지킬 때에 너희의 삶이 장구해질 것이고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맞으십니까? 진짜 맞으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맞으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맞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시온선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신앙의 더 깊은 경륜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의 삶 가운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들아 들어라, 얘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속하여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아침에 세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턱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 펼쳐져 앉아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온성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제가 이것을 한 10번 넘게 동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한번 외쳐봤어요. 그런데요, 이 짧은 이 구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의 깊은 뉘앙스를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꼭 나타내고 싶은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앞선 세대가 실패한 그 핵심이 뭐냐면 듣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제가 되뇌어 보는데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듣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잘 들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믿어버리면 그 다음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대로 들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장구하여질 것이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유일한 열쇠, 키가 있다면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통하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다음은 더 강조하십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봐봐.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자세히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설교 잘하시네, 뭐 유창하게 말 잘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듣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며 설교자의 하트를 느끼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하트를 내 마음으로 끌고 오는 자들,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진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으로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중심을 잃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소음 시대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골라 듣기 시작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편식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면 결국 들어야 할 말씀들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을 내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청이죠. 영적인 난청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는 자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명령에는요,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기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속이는 자예요. 잘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이 말씀 22절 그 앞절에 보면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명령하는데, 듣기를 속히 하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이냐면, 아버지 말씀하소서,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행동하겠습니다, 행동하기를 준비하며 듣는 자세가 바로 듣기를 속히 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듣기를 속히 하라의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들은 말씀들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의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오셔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흠량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오늘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출애굽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이 걸려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인생들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면 될 일을 10년 동안 허송세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20년, 30년
돌고 도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우리가 왜 듣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게 빠르다라고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이게 더 쉬울 것 같고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들을 수 있으나 삶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하여 아니야, 그렇게 가면 40년이 걸려, 그렇게 가면 평생을 다 쏟아야 돼, 아니야. 이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의 전부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너희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 너희의 삶을 나에게 신뢰하여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장구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면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으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39장에서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써서 종살이하는 인생이에요. 감옥으로 끌려가서 불행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뭐가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야, 네 걱정이나 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셉 걱정하지 마, 요셉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고생하는 길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꼬이는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고 내 뜻을 쏟고 생명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것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내 미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내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을 두고 와, 얘가 이만큼 걱정이 없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이시니, 할렐루야,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속성은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요것 떼가지고 요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믿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여 명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이 되어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유일한 아버지이신 것들을 1계명이 믿어지면, 사랑이 되어지면 모든 계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에 방문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이 베레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막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받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와,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되나? 이게 막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 두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잘 믿는 것으로 그냥 나는 그냥 받아들여져서 두려움이 오지 않고 긴장되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이라면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들으라, 그 다음은요? 믿어라, 행하라.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행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말씀이 들려도 두렵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냉랭해 버린 이 가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사 이 말씀을 내가 청종하여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온 성아, 너희에게 허락한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